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닿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닿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예배는 8시에 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 아침 7시, 오전 11시, 저녁 8시 세 번이 있습니다. 8일 예배 인도는 우리 황태성 목사님, 기도는 김옥기 선교사님, 특송은 고강삼 선교사님, 말씀은 우리 유창모 선교사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창모 선교사님 재판 5월 5일로 연기되었는데 5월 꼭 마지막 재판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데 예, 인내하시면서 함께 힘내시고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도 교도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임미옥 선교사님, 남명희, 김유자, 금봉선, 김현주, 박주연, 이다은, 이진자 선교사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이름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에서 건강과 비서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선종이 23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 상당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우리 강사님들이 다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또 재정과 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좋은 일기도 주시고 오고 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일정에도 안전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찬 선교사님, 오늘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침례 신학교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송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33년 동안 국내 목회 중 2번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고 대전과 일산에서 하셨습니다. 서서울로의 파송 필리핀 선교사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고 그러던 중 로스바니오스 마그네틱 힐 크리스천 교회라는 또 마닐라 선교사 협회의 서기로 필리핀 합동 선교회 남부 지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오늘 나오셔서 10편 77편 1절 20절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겠습니다.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현창 선교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감사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가족 여러분, 귀한 기도의 자리에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 고난주간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선교지에서 고난주간 특별히 많은 행사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서 또 고난주간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휴일이 많아가지고 다들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행사도 많이 갖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생각을 하면 제가 옛날 신학대학을 다니고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 성가대에서 불렀던 고난주간의 칸타타가 생각이 납니다. 간단하게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고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까이 지내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셨는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거의 조용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한 것은 하나님이 죄의 짐을 진 그리스도를 차마 쳐다보기조차도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것은 이번 한 번뿐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그는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탄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그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본문 1절에 시인 역시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역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다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전화로 얘기만 들어도 우리 딸의 또 아들의 목소리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같이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아시고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39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는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권위적이셨는지 저희 아버지도 엄청 권위가 세셨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사셨는데 젊은 시절에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대하실 때 보면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자 유친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목회할 때 대전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를 유성 온천으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온천에서 같이 목욕도 하고 친해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당신의 몸을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딴 곳에 가셔서 조용히 목욕을 하시고 같은 사우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옛날 아버지들은 권위가 있으시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도 저희 아들에게 또 더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해주고 싶은데도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 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말하지 않아도 미리 다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대지에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우리 전주영 선교사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사모함이 되시고 그 찬송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닥쳐옵니다. 불안과 근심이 끊임없이 그 영혼을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마다 부르는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여기 환난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늘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또 그 뜻을 따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혼나지 않을까? 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늘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요? 밤에 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괴로워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웁니다.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밤에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물론 밤에 어떤 사람은 좋은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밤에 부르는 노래는 슬픔 노래, 절망의 노래, 그 마음의 아픔을, 괴로움을 담아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려 17번이나 내가, 나의, 내 심령에 이렇게 1인칭의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큰 고통과 우울증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환난의 날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 가운데 괴로워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하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친절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불안과 절망, 심령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며 외치신 음성이 내 기도가 되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깊어져만 가지는 않습니까? 절망의 밤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눈물로 밤을 꼬박 지새우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어 이제는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인의 절망, 이 시인의 고통이 우리 마음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탄식과 휴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인처럼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구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다 끝난 것인가? 긍휼은 그치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이제는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런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러한 의심과 탄식이 깊어질 때 우리의 들었던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마음에 큰 낙심이 쌓입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시편 42편 1절 이하에 있는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역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이 찬송은 우리의 마음 그 답답하고 힘들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귀한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느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온 강사님이 찬양을 많이 하시는 강사님이셨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실을 뛰쳐나와가지고 채플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이 찬송을 막 같이 부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부른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실상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십니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기억한 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시인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추억합니다. 물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들을 보셨고 물들이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습니다. 구름도 물을 쏟고 회오리 바람, 우레소리, 번개 등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19절에 놀라운 시인의 선포가 나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저는 어느 절망의 날 기도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당시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였어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우리의 길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결론 삼아서 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7년 전 기도로 고비고비를 넘어온 33년의 목회 여정에 마지막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목회와 함께 계속해오던 어린이 사역은 마무리의 단계에 들어서 있었지만 경주의 마지막이 항상 힘든 것처럼 저희의 사역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노부모님 3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90이 넘어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어서 모시고 올라온 92세의 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85세로 말기 위암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던 장인어른, 치매로 살림조차 하실 수 없으셨던 82세의 장모님, 이 3분들이 저희 집에 혹은 저희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모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 10년 정도 남은 우리의 앞으로의 목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수없는 기도의 밤, 불면의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길을 주님께 맡기며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앞섰지만 점차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인어른의 병고안을 계속해야 했고 갈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셨고 마침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장례를 모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후임자가 결정되었고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대해왔던 미래의 삶의 계획,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선교에 헌신한 후에 목회하면서도 그토록 선교를 노래 불렀던 아내의 소원대로 필리핀 선교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진작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지금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길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애굽 백성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33년 목회의 마지막 문이었고 선교의 새 문이 열리는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각지 않았던 주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보이지 않던 주의 길을 찾는 우리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래서 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사모할 자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늘 주님의 향기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환난과 근심과 불안의 날에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 당신의 얼굴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겸비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다에 감추어 두었던 새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길들을 보는 새롭게 찾아가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기도원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더딜 때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시인처럼 낙심이 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 기도의 동산에 올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의 길을 찾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행복기도원의 모든 통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